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의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현옥 권사님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고 복된 날 찬양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다 같이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영광의 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께 신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께 신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가장 귀한 삶,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섰을 때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장 귀한 삶인지를 가사를 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의
제공 나의 영원한 신기업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주께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꼭 치료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도 치료가 되어야겠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 혹은 고통의 문제들도 치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 벌써 1년에 6달째 반년을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은 나의 신앙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실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예배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리는 혹은 봉사, 섬김, 헌금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우리는 늘 이기적입니다. 주는 내가 치료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나 내가 치료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름다운 예배 생활, 정말 간절한 기도 생활, 열심을 다하는 섬김의 생활들,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상처 입은 것, 나 때문에 주님이 한탄하신 것, 나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억울하신 것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혹은
바쁜 섬김과 봉사의 생활들 주님 앞에도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정말 우리가 치료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절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독수리 날개로 흠같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고 많고 죄도 많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올라올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주님으로 인하여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지만 아버지 정작 주님은 나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주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을지, 주님은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내 상한 것, 내 아픈 것, 내 고통의 문제들이 치유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며 나의 영원하신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상처받으신 것,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시는 것, 나 때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하신 것은 없었는가를 이제 1년에 하나님 아버지 반반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절반을 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이 아침 먼저 간구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은 예배 생활, 나의 하나님 부족한 기도 생활, 나의 하나님 형식적인 섬김의 생활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나의 예배와 기도와 나의 섬김,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생하심이 있었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온데 주님,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김과 봉사로 인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생활, 우리 기도 생활을, 우리의 성님과 봉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의 은총 입는 놀라운 역사가,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되고 잘되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환경들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나가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마
정계운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늘따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추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위원이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을 잃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북한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한은 틈만 나면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오니 북한의 지도자들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헤어졌던 민족이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서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함께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받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는 분명히 먼저 될 것이 먼저 되었고요. 나중대로 될 것은 나중되게 하셨던 그러한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10가지 말씀 계명을 주시면서도 그냥 무분별하게 계명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그리고 다음 될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5계명부터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를 정한 게 아니라 먼저가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부모 공경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질서가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6계명은 살인 문제, 혹은 7계명 간음 문제, 8계명 도둑질 문제, 9계명 거짓 증거 문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탐심의 문제들은 사실 어디에서 부모 공경이 바르게 되어진다 한다면 이 나머지 6계명, 7계명, 8, 9, 10번째 계명까지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모 공경이 바르게 되지 않을 때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바로 간음이며 살인이며 혹은 도둑질이며 거짓 증거이며 혹은 탐욕이라는 문제들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 이러한 순서이더라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부모 공경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까지 명시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실 그러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극히 당연한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자녀로서 나를 낳았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 혹은 율법으로 명령하기 전에 이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길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계명으로 명령까지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계명으로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당시 잘 되고 있다는 사실 계명으로까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당시 부모 공경이 그만큼 잘 되고 있더라? 아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기 부모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부모는 뭐예요? 여기 부모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육신으로 나를 낳고 기르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도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을 에게보서 이끄신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고요. 그들의 총지도자가 되는 모세를 여러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이게 참 그래요.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당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언제 나와버립니까? 모세가 율법 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 하나님 산에 올라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말을 했겠지요. 근데 그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도자 모세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모르겠다면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 볼 때 그 당시 이 부모 공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명시하며 계명으로 명시해서 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요즘 오기 전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잘 안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 한자를 많이 못 듣고 있죠. 뭐예요? 동방 A지국이란 말을. 저는 저 말을 언제 들었는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아니, 학생 때만이 아니죠. 근데 언젠가는 모릅니다만 시대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 말을 잘 안 써요. 매스컴에도 혹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방송에도 우리 민족에 대하여 동방의 A지국입니다는 말을 사용할 것을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저 말이 잘 안 들릴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저 말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버리고 있는 그렇게 변질된 시대가 아닌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을 아마 그런 마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딸 가진 부모들, 그 또래가 같은 분들에게 제가 물을 거예요. 이미 결혼시켜버린 부모들은 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딸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좋은 남자 만났어. 나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있어. 근데 나 그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하고 교제하려고 해. 라고 할 때 부모는 묻겠지요. 그렇죠? 네. 김미연 지사님, 제가 오기 전에 예배 전에 한번 잠깐 리허설을 했죠. 뭘 물을 거예요? 채림이가 엄마, 나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남자친구 있다. 이 친구와 결혼하고 싶어라고 여러분 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된 김미연 지사님 뭐 물을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 하는지. 네,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건강 믿음 가족까지. 네, 건강한지. 세 가지를 묻는다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신앙. 그다음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직장. 네, 세 번째. 그게 꼭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건강한. 건강한지. 그래요. 그 뒤에 최영주 집사님. 자, 그 또래니까 주은이가 엄마, 나 이 친구와 결혼하려고 해. 데리고 왔어요. 뭐 물으실 거예요? 세 가지. 신앙과 성품, 집안. 넘어갑니다. 청경아 집사님. 아연이가 데리고 왔네. 모시미를. 세 가지. 신앙, 인성, 응? 건강. 그래요. 요즘 많이 달라졌지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 딸이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라고 데려오면 우리 부모님들이 물었던 것은 이것과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한 가지를 더 포함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뭘 물었을 것 같습니까? 뭘 물어요? 가족을 많이 묻습니다. 뭘요? 형제관계를 묻습니다. 거기다가 뭘 물어요? 네? 그렇죠. 신우가 몇 명이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 애가 장남이냐 차남이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라니까. 근데 왜 그래요? 아니 장남이 어쩌고 차남이 어쩌요? 물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이 문제.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아들들이 많아봤자 둘 아니면 다 하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도 장남입니다. 저희 집안 장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도 안 모셔도 돼요. 저 강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그것이 그렇게 그 애가 장남이냐 차남이냐, 아니 가족이 몇 명이다냐, 신우가 몇 명이다냐, 아니 그 애가 장남이냐,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냐는 거예요. 동방의 A지국이라 한다면서 아니 마땅히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가 자녀로 도리로 여러분 분명히 부모를 모시는 것 극히 당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가운데서는 내 딸이 만나는 교제하는 그 남자가 그 모심애가 장남이라 할 때면 왜 그것이 부담스럽게 여기냐는 거예요. 문제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질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계속 강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앞서 이 계명에서 봤지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여기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뭐 된다고요? 생명의 길이라 장수한다는 그러한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부모 공경은 너무도 당연한 질서이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해 가면서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왜? 좀 말이 죄송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의 이유.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건 대단히 나쁜 사람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시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렇게 접근해 볼 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여러분 우리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보십시다. 너희 각 사람은 뭐요?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라는 이 글자는 어디에 붙인 단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쓰지만은 우리는 그 어디에도 경외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의 문제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문제에서는 거기다가 뭘 붙입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란 말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는 것이 포함된 말이에요.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가 제기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합니다. 근데 부모를 경외하래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식된 나에게 하나님은 부모라고 하는 그런 대리자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은 부모라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했고 양육하게 했고 자라게 했고 성장하게 했으니까 이걸 바로 경외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여러분 이건 극히 당연한 질서적인 문제이지 이건 선택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경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나의 무엇을 지키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 공경에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 예배를 거룩하게 여러분 신령한 기도를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려야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공경하지 않고 나와서 아무리 거룩 찬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그 주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안 여기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허락된 역할과 그 자리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에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를 양육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부모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경외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부모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 가문이 완전히 그 시대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가문이, 여러분, 한 가문이 등장하지요. 어찌 보면 부모 책임도 커요. 왜요? 부모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동역자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자녀들을 여러분 양육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느 가문이지요? 엘리 가문이 그랬었어요. 제사장 엘리가요, 그의 두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엘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2절로 13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엘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자녀들에게 뭘 해야 합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 구별해가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했어야 합니다. 근데 엘리는요, 이걸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그의 두 아들 망나니들이지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아버지 엘리를 여러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물론 이게 좀 강도가 약하지요.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주관한 자들로 그렇게 정말 망난처럼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말로 여겼단다면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건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지 라고 인정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된 건 아닙니까? 우리 부모된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올려줘 보세요. 제가 두 개 있지요. 먼저 하나 올려줘 보세요. 부모된 성도들만 같이 씁니다. 시작.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이 출가했는지 아직 품 안에 뜬 간에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걸려져 보세요. 자,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도 부모고 저도 자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그냥 육신을 입은 저 혹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난 대로 못난 대로 그 부모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신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오늘 부모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면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쓰신 거예요. 자녀들의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그냥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끔 당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대리자로 동역자로 내 부모님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무슨 근거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내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내 어머니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뭐 하라겠습니까? 경외하라고 한 거예요. 경외입니다. 경외. 공경하되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 들 정도로 대단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나는 그렇게도 못하는 게 많다는 저를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만,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의미입니다.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물건을 저울질할 때 카베드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둘째는 영광을 돌리다 혹은 영화롭게 할 때 카베드라는 쓴다고 해요. 이건 히브리의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겁다. 그러나 그냥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물량적인 표현이 아니라 비중 혹은 여러분 중요하다 할 때도 뭐라고요? 카베드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경은 세 번째 거예요. 비중 있다. 또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할 때 바로 카베드, 그게 공경이에요. 근데 이 카베드가 히브리 말 구약이지만 이제 신약으로 헬라어로 바뀌니까요. 바로 카바드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카바드. 이 카바드는 뭔 뜻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간을 카바드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몸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뭐처럼 마치 내 몸속에 있는 이 없어서는 안 될 간과 같이 그렇게 중요하고 비중 있게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카베드,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부모 공경에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좋은 옷을 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용돈을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공경의 한 모습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온전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데려받고 좋은 것을 해드리고 여러분 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노력을 다하여 뭔가 해드리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이 거기에 마치 간과 같이 내 부모님이 내 삶 가운데 뭐다? 간이다. 내 생활 가운데 간과 같은 존재란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을 데려가고 혹은 좋은 것으로 여행을 혹은 돈을 그렇게 용돈을 드린 건 좋지만 이게 없이 마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생신이니까 일회성 쇼와 같이 그저 형식적인 여러분 그러한 이 공경은 이게 진정한 공경의 방법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간에 대해서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우르사가 나옵니다. 우르사가.
간을 제가 여러분 자료를 잠깐 참고해 보니까요. 간은 우리 인체의 하공장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하공장. 왜 그런 거 했더니 우리 몸에서 간이 가장 크고요. 또 필수적인 기능도 많이 수행하는데 간은 여러분 혈액의 저장고라고 말한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전체 이 혈액량의 13%가 여러분 간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간은요 활성산소나 각종 염증성 물질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습니까? 그것들이나 혹은 그 모든 독소들을 해소하는 것, 해독하는 것이 바로 간의 역할이고요. 외적으로 예부적으로서는 뭡니까? 혹은 노출된 중금속이나 니코틴, 알코올 혹은 미세먼지 등 이러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것이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간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참고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간이 약하다, 간에 병이 들어버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독소들을 해독하지 못하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고 생명에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 건강하시죠? 얼굴을 보니까 간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오늘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처럼 여겨라. 간처럼 여겨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느 시대인가 그 시대가 말세, 정말 타락했다라고 여러분 말할 때마다 눈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 시작합니까? 말세는 다른 징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부모 권위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 부모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질 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다고 학자들은 말을 들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롯이 그들을 잘 대우하잖아요. 천사들이 뭘 하냐면 이곳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에게 말하라고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롯에게 일러주면서 롯에게 뭐라는 거예요? 얼른 당신의 가족들을 다 건너고 어디로 가거라, 성 밖으로 나가거라, 저 산을 향하여 뛰어나가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심판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아, 나만 아니죠. 내 가족들을 챙기잖아요. 부모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들과 결혼하게 약속된 그러한 사익감들, 사이라고 합시다. 그들에게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참고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겨봤다고요? 농담이래요. 농담이란 뜻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농담이란 말은 여러분 먼지처럼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농담이란 말은 여러분 없음적인다는 뜻도 있고요. 농담이란 그 표현 가운데 더 깊게는 저주하다, 경멸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죄송합니다. 강난에서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습니까? 당신의 장인이 아야 이 성 멸망난다. 하나님 명령이야. 얼른 우리 함께 도망가자라고 말한다면 아이고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정리하고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장인의 말씀을 의심적이고 저주하고 경멸하며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입니다. 왜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상이 아니에요. 버리더라는 거예요.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가정은 말세는 아니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말세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비전의 시대를 살고 계신가요? 우리 고민해야 해요. 우리 간단하게 넘길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골로새 3장 20절에서 처방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 처방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순종할 것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공경하고 순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자랑되고 네가 드러나고 나타날 것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부모의 모든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순종하고 저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근데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뭘 갖냐 말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 오늘 오계명 여러분 내 부모를 건강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기쁨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 주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요. 누가복음 15장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아요. 근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만 제가 여러분 짚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목 내놓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인데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꼴이 여러분 거지도 산거지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의 행동을 봐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부모에게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재산을 넘기기 전에 부모에게 재산을 유혹하는 그 행위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아버지 내 목 내놓으라고 여러분 소리 지른다면 이 얼마나 정말 애통할 일입니까? 근데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 왜 아버지는 먼저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니까 그런가요? 자식의 잘못을 여러분 부모니까 용서하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키면 어떻게 돼버려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아들 돌아온 거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누군가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는 저런 무슨 자식 하면서 돌로 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려 보니까 내 아들 같은 놈이 걸어오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 아들은 어째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눈에 그가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목을 안아버린 건 뭘 말합니까? 그 아들을 덮어버린 거, 감싸버린 겁니다. 내가 대신 맡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나니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마저 무시해버린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덮어버리고 감싸버리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한 자식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하물며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복을 내리실까요? 그러니 부모님께 순종함이 여러분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되는 바로 축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말씀을 접을게요.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 동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거 한번 올려줘보세요. 소리가 나면 소리를 크게 키우시죠.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는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같이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저 영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자식은 지금 그냥 자식이 아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그런 자식입니다. 아버지는 창밖에 나가는 까치를 보면서 아들에게 묻고 아들은 TV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보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이렇습니다. 까치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까치라고 아들이 말해요. 또 물으니까 아들은 어째요? 약간 짜증이 섞입니다. 왜 또 묻냐고. 까치라니까요. 세 번째 묻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버려요? 몇 번이나 말해야 합니까?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 어릴 때 쫄망쫄망 따라다니면서 묻고 물으면 그것이 지겨웠습니까? 그것이 부담됐던가요? 부모는. 그래서 아들이 뭘 배웠다고요? 말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부모 공경의 결론은 딴 게 없어요.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사회가 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지켜지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질서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삶이 많이 뒤죽박죽 피곤합니다. 저 큰 사거리 만약에 신호등이 깨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 신호등이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져버릴 겁니다. 뒤죽박죽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신호등이 질서 있게 여러분 불을 꺼졌다 켰다 해주니까 그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말씀드렸지요. 간같이 여기라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부모는 누구다? 나의 장기 속에는 간같이 그렇게 비중이 있고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한다면요, 이게 질서예요. 그 삶에 뭐가 오겠습니까? 평안이 옵니다. 그 삶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온다니까요. 그 삶에 뭐가 옵니까? 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향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가 돼요? 향기가 돼요. 근데 그 향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마땅히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를 위한 동역자로 인정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 질서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아름다운 그 향기는 놀랍게도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상기되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서를 지키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그건 결국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위한 질서고 축복을 위한 질서이니까 그 질서 귀하게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며 바르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뻗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을 말한다는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사랑 얼마나 구욕해 가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가는 우리 참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양육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 인생의 간과 같이 너무도 소중한 분이시고 너무도 귀중한 분이시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 질서의 결과가 우리에게 평화요 축복이며 기쁨이라 하신 것처럼 주여,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님 아니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를 땅에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로 참으로 맡겨진 양떼를 양육하는 영적인 아버지 되신 목사님을 주여, 내가 그렇게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 공경의 질서요, 그 공경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내 생명의 길이다, 내 생명의 길이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내 삶 가운데 간과같이 없어서는 안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간절한 아버지 준비하고 치지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가운데 난 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귀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 안에서 기뻐하시며 복을 바라보니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르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간처럼 존경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내 안에 간과 같이 사랑하게 여기며 내 원망과 작성을 나를 그렇게 공경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복이 되는 아버지 이 땅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개념을 배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보자라는 아버지라는 내 삶의 복으로 알고 감당하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모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여 동역자를 기억하며 네게 맡기신 자녀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 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녀들이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대리자로 동역자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지워진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함이 그 사랑의 향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 주간은 온 성도님들이 작정하여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6월달 봉사위원은 청소회는 6구역이고요. 식사 당번은 4구역입니다. 안내는 김정훈 안수집사님과 김연옥 군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달의 행사로서는 장기적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달로 정하고 신방을 당회원들끼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회연 모임이 12일 월요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광산시찰 교육자회가 26일 운남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월말 당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25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마을 전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유하순 권사님 호남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오후에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를 잠깐만 참고하시면 6월달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을 코로나가 좀 더 정리됐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신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당의원들과 우리 권사회, 신권사님들 권사회가 반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당의원들과 동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유하성 권사님 하남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요. 4시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3시 40분 정도 출발을 해야겠죠. 그렇게 찾아가서 아마 자제분들이 한 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한국 면회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동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두 분의 그런 성도님들 하정동에 있죠. 슬기로운 요양병원인가요? 행복한인가요?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렇게 또 두 분을 뵙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아울러서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이제 몸이 불편하게 가정에서 치료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같이 안수받았던 목사님들 모임이 목회 연구회 목연회라는 모임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12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차례가 돼서 교회에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마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는 늘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누구든 간에 기도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 5번째 핵심 전도라고 했습니다. 마을 전도로 그냥 이제 모험배라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우리가 찾아갈 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그걸 그냥 아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들에게 묶어가지고 몇 사람들은 그 가정 해가지고 이제 후반기는 그렇게 6월달부터 이제 후반기는 그렇게 핵심 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국 집사님은 많이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십니다. 성심병원, 하남 성심병원 예본님에 계시죠. 강유정래 권사님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을 주님이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예배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또 정성을 모아 물질도 드립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로
기쁘게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로 내 증인되라는 주의 명령 따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힘있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도 직장도 일터도 주님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새는 주머니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의 이유, 부모 공경의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동역자이기에 내 삶의 감과 같이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이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이 땅에서 생명이 기는 귀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 이유 가운데 이곳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과 그곳의 귀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